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컨퍼런스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닌 그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좀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더비 컨퍼런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던 과정 가운데 이미 신청이 끝났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련회나 어떤 컨퍼런스를 참여하면 사실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2주 전, 3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컨퍼런스나 수련회를 이렇게 참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결정이 되고 참여하게 되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헌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컨퍼런스를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컨퍼런스의 주제 메시지가 2025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비스트 처치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론 2024년 11월 10일에 개척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는 시작했지만 이제 정말 우리에게 첫 스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시즌이 20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본격적인 첫 스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번 컨퍼런스도 동일한 말씀으로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으로 딱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고 2025년 우리 하비처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더비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형제 교회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그 영적인 불과 DNA를 임파테이션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는 어땠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무박 2일 동안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예배의 현장,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 또 목사님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과 그 불, 그것이 제가 배우고 싶고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속해서 침노할 거예요.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네트워크 안에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계속해서 침노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성을 배우고 그 영성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실제적으로 또 보고 경험하고 정말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 인사이트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들과 마음들이 결코 어떤
컨퍼런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2025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어쩌면 컨퍼런스 때 들었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좀 다시 한번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에겐 첫 시간이었죠. 저녁 집회 첫 시간에 고성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든 신학이든 쉬프트가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저에게 좀 강력한 터치가 있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기존에 했던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기존에 했던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에 맞는 기어를 넣고 기어를 올리는 걸 쉬프트 업 한다고 하고 기어를 내리는 걸 쉬프트 다운 한다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쉬프트 업 해서 그에 합당한 기어를 넣고 달려야 하는데 그냥 기어를 2단 3단, 1단 이렇게 저단 기어에 놓고 엑셀을 세게 밟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어는 저단 기어에 놓고 엑셀을 세게 밟으면 결국에는 차에 문제가 생기고 차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상황에 맞게 쉬프트 업 해야 되고 차가 막혀 있으면 쉬프트 다운하고 차를 멈춰야 되고 비fu장 도로에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 낮은 기어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나 또 교회적으로 보나 우리 교회적으로 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나 뭔가 엄청나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쉬프트를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볼 때 이전에 하던 것들을 열심히 하고 이전에 하던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엑셀을 세게 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쉬프트, 빅 쉬프트, 뭔가 영적인 도약과 또 성장과 어떤 영적인 변화와 전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쉬프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고속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그 시대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프트 업 해야 할 때인지 쉬프트 다운 해야 할 때인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시기 가운데 어떤 시즌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처한 어떤 흐름과 상황이 어떠한 시즌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지금 막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즌, 더 역동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힘을,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막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막 고단 기어를 놓고 처음부터 4단 5단 기어를 놓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1단 기어를 놓고 2단 기어를 놓고 지금 힘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하비스 처치의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동적으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힘을 집중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계속 이 예배의 영적인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문화와 사조와 어떤 시대의 이념들과 그런 어떤 물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조와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사상과 물결의 어떤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시대와 세상의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적인 사조, 세상의 물결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래도 청년들이 우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문화의 사조의 핵심 결국에 그것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넌 소중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너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신은 없고 모든 실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궁극적인 실체가 신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물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하는 모든 미디어의 결론이 뭐예요?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소중해. 넌 너무나도 귀해. 넌 가치 있어.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너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물결 가운데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시대적인 물결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게 부지런하게 우리가 노를 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흐름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를 젓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진짜 영적인 시프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와 전환의 어떤 그런 시즌을 허락하셨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나 성장을 바라지만 어떤 한계,
어떤 연약함들에 계속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제 안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항상 한계 가운데 부딪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요 가치로 삼으시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1독 하겠노라고,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2독 3독 하겠노라고. 어떤 청년은 막 7독 하겠다고 12독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어떤 도전이 없었습니까? 그냥 1독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은 하는데 매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 볼 때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 영적인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비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했는데 엄청난 방해 가운데 그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 그 중요한 미션이, 그 사명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말씀, 스가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과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미션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적인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본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어떤 그런 장애물과 한계들을 바라본 거예요. 눈과 귀가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못해,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삶, 자기 집 잘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시프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프트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자꾸 침체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도약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자꾸 억누르는 한계,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요단과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여러분들 승리하여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수민아, 같이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목사님이 어제 그냥 농담처럼 물어봤지만 수민이의 관심사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언어를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가가 결국에 나의 인생의 관심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영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아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 성경 세 구절 암송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번째까지 암송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27번째까지인가가 지금 저희가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한 이후로 한 9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10주째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몇 구절의 성경이나 새겨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어렵죠?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말씀 암송하는 거. 이제 40대가 넘어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니 잘 아는 말씀들이야 쉽게 암송이 되지만 뭔가 새롭게 암송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20, 30대잖아요. 30대잖아. 아직 20대잖아. 아직 파릇파릇하잖아요. 막 쌩쌩 머리가 돌아갈 때잖아.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암송하시고, 특별히 주일 메시지로 계속해서 오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 2번 이상은 꼭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한번 전하는 메시지를 그래도 함께 주중에도 묵상하면서 같은 영적인 흐름 가운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심겨져서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큐티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그 큐티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는요, 항상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항상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냥 목사님 올렸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 본다는 거야. 안 읽어본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찔릴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유튜브 영상 올려도 안 봐. 암송 구절 올려줘도 그냥 목사님 올리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큐티 나누잖아요. 큐티 나누면 안 읽어. 남들은 어떤 말씀을, 같은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피드백이 있어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여러분 지난 무박 2일 동안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이 말씀 안에서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 마음에 부담이 오고 불편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결단했다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는 삶으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운데 결단했다면 그 일들이 실천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모였을 때 계속 점검하세요. 뭔가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했어가 아니에요. 함께 말씀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점검해주고, 여러분들 지금 막 이제 캠프 모임도 이제 2주째 하고 있는데,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적당히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어떤 계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적인 시프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먼저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위에 7개의 기름그릇이 있는데 이 7개의 기름그릇이 각각 7개의 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이미지로 보면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순금 등잔대가 있고 7개의 기름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두 개의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7개의 기름그릇, 이 등잔대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나 빌라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7 등잔대,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7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7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이 시대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빛을 내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거룩한 빛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이 불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7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의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름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성령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그 컨퍼런스 가운데 박현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박현수 목사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인사이트로, 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딱 저에게 터치가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늦게 왔는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둘 다 피곤했다. 둘 다 힘들었고, 둘 다 졸고 있었고, 둘 다 잠들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를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도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칠 수 있고 지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도약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에게 부어졌던
그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조지훈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 그 더블 포션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천한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대는요, 이전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은 이전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 세상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 갈망함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불꽃을 일으키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임재, 거룩한 기름 부으심,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특강을 듣는 시간에 목사님들은 이제 함께 좀 따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들 항상 멀리서 이렇게 존경하면서 바라만 봤던 목사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그 박주현 상무님의 그 아내 되시는 김희연 사모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가 인턴 훈련에 대한 이렇게 주제로 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진영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인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턴 훈련은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사역적인 스킬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찌면서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는 자리가 바로 인턴 훈련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하비트처치 2025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본격적인 시즌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스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어떤 사역적인 기술, 스킬, 전략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시즌,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이 말씀으로, 말씀 앞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할 때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들은 돌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단강들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골리앗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그 골리앗 거인들까지도 모두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